2월 1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짧은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말은 누가가 자주 언급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고, 누가의 이러한 관점은 사도행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고, 주님께서는 즉시 그 요청에 응답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또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와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청했을 때 제자들의 요청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제자들이 단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동기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도를 마치셨을 때라는 언급으로 누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기도를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 이것은 예수님께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이제 이어져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도 주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제자들의 기도는 단지 제자들이 무엇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그 필요한 것을 빨리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기도해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생각 갖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버지여. 예, 아버지여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며 이루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신비입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기도에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목적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다른 기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사는 길에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죄의 용서를 구할 때는 내가 빚진 자들을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라는 그 기도와 함께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날마다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또 주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에 내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렇게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이 끝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시간,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소통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소서.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소서.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